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오늘 주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다가 모세가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지시켜 줘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심어주는 그런 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중요한 그런 그 주제 가운데 오늘 우리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단순히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그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서 일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라고 하는 측면에서나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이 가지는 그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규정된 성격이 있는데 이 규정된 성격이 무엇이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을 가르치고 또 떠올리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근데 이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 꾸러미의 그런 그 표현을 하자면 법률 혹은 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다른 그런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인가요? 이 명령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저 그냥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로 상하가 구분되어져 있는 대상이나 조직이 그 아랫 사람이나 아랫 단계의 그 조직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윗선에서 아랫선으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구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아랫선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윗사람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신중히 그리고 틀리지 않은 중요한 가르침을 줘야겠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왕이시기도 하고 참 부모님이시기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가르침을 그래서 명령의 형태로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순종해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니 이것을 명령이라고 하는, 마치 이제 군인이 상관이 이제 부하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할 명분이 저희에게는 없다는 거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고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종이요 자녀니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규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례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상의 의미로는 규칙, 그리고 법령, 관습, 의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어떤 한 지역을 살아가는 동시대에,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백성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이라면 성문화된 어떤 이제 법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법을 가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혹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게 성문화된 법이 아니어도 우리끼리는 다 아는 통용화된 어떤 문화적인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절하면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참 사람답지 못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그 나라의 국민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이 규례라고 하는 법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관습법 내지는 성문법이든 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거절할 수 없는 포괄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법의 가치, 이것이 이제 규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생활과 그리고 법과 모든 상황 가운데 기준과 가치가 된다. 이것을 모세가 이제 규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것 또한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법도. 이 법도는 히브리 이제 원어상의 의미로는 심판, 재판, 그리고 공의, 그리고 법령,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의 법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이것을 넘어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역을 빗나간 죄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법이 없는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지고 타협할 게 아니라 이것이 부딪혀 오는 이 법에 부딪히는 어떤 내용도 다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범법자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법, 보편의 법,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내용적으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에 살아가니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법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대상과 그리고 또 방식과 내용에서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규가 되어져서 법도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이것을 그 후대에게, 자기만 아니라 모든 후대와 이웃들에게 가르쳐서 준수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이 법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이 법은 그 하부 구조로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그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율법으로 그들에게 전수하고 명령하고 규례와
법도로 또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법에 지배당하고 그리고 또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획득하여 얻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이것을 배워 가지게 된 이 거룩한 지식을 그들 또한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백성이면 들어야 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그리고 규례를.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끝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계와 그리고 이웃과 가정 가운데서 내 가까운 지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법 없는 백성이 되어버려가지고 무법천지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상들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기고 순종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삼가 행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대하고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리고 또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수요일로 금요일로 또 주일로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거룩한 의식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예배는 다를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똥을 버리고 내장과 꺼풀을 또 제하고 기름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살라 올려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하기를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기에도 이런저런 이제 일들로 천사가 누군가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만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경우에도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 외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서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그런 그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예비하고 허락해 두신 방편이 뭐냐면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백성이면 양을 잡고 또 지도자면 소를 잡고 그리고 또 왕과 제사장도 소를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갈라서 올려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의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의식이죠. 숭고한 의식입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을 그대로 다 지켜주고 불태워지는 것을, 죄만 남게 되는 것을 다 지켜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숭고한 그런 그 의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짐승을 지금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것으로 거룩해졌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이 제사는요 주님 앞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되시며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또 그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머무르셨다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진짜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다시 만나는 거룩한 과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으로 수용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종의 거룩한 신분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찬양도 있고 기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순서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그 장으로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규례로, 법도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 저 같은 목사와 교육자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사실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제 나름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 앞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을 그저 요식행위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내 몸을 여기다 갖다 두고 시간 됐으니 수요일로 금요로 주일로 새벽으로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걸 하면 그러지 않는 것보다는 귀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핵심 알맹이를 놓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놓칠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오래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130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130년 동안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국가적인 난이 있거나 그럴 때도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민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온 신앙의 그런 그 세월들이 우리에게 너무 길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그 태도, 모습, 내용의 알맹이가 의식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계속해서 욕을 먹게 됩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예배를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송장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로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나는 거룩해졌으니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다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 거절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지경,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놀랍고도 참혹한 일을 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서 되어진 결과를 보고도 저건 이웃 나라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당했던 일이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의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이것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듣고 그리고 삼가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그리고 삼가 이것은 지키라 이 말입니다. 삼가 지켜라 그리고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가지고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듣고 삼가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만나시는 거룩한 작업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번수로 많이 드리는 게 그러면 나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수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중요하냐 하면 믿음이 좋으니 당연히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겠죠.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더 많이 남보다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듣지 않고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숭악하게 만약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것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린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확증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많이 나를 놓아드린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서 받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무능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때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라, 지켜 행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복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할게? 함께 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성격을 이해하고 또 어떤 태도로 또 이걸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법도인이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령, 규례, 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에 새기는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일깨우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무엇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요청을 하고, 자녀들이 그래서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하든 우리가 그들을 교훈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든 성심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이런 이제 표현으로 자녀들에게 꼭 이루어내야 되거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마음이 담기면 모든 것이 담기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을 담는 그릇이 그래가지고 위치상으로 심장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간에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혼을 담는 그릇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혼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내 마음이 내 심장에 있는데 내 심장과 내 마음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리로 이동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 마음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감동과 은혜와 사랑이 확 하고 느껴지고 올라오면 이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이제 전인격을 지정의라고 할 때 정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죠. 근데 이 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장점으로는 훅 하고 올라가서 뜨거워서 누구도 못 막습니다. 사랑은 불같이 뜨거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금방 식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때 한창 떠올랐을 때 그때 그 뜨거움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사랑이 이 정적인 사랑,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려고 하는 영적인 매너리즘을 너희가 겪을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무엇을 다해라? 두 번째, 뜻을 다해라. 뜻을 다하는 게 뭡니까? 뜻은 지각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뜨거웠다가 사라지더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다니. 그래서 영적인 자각을 일으키면서 의식적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끼어서 이게 있어야 지속적으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무엇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 힘을 다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힘을 다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때로는 훅 하고 올라왔던 감정의 사랑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력도 한계를 가집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자꾸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자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노출될수록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이라는 게 찾아오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어떤 형편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더라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또 지적으로도 그리고 힘을 다해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던 힘 있는 힘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를 꽉 깨물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버텨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모습, 그게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상황이 어떠하건 너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건 하나님 사랑을 그 상황과 엿바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 힘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하는 말씀에 대한 사랑,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버려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부패합니다. 금방 부패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마음도 뜻도 의지도
불러일으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제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설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의 모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매 순간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거절하지 마라. 규례로 받아가지고 살아내라. 그리고 법도로 마음에 새겨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요, 점검해 봐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여 읽거나 그러는 중에 내 생각하고 내 가치의 기준, 나의 철학하고 부딪혀서 대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하면 딱 한 단어 생각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민시키시고 또 거룩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선포되게 달칠 때 그 말씀이요, 제가 선포하는 그냥 철학이거나 목사인 사람으로서의 제 가치의 기준으로서 드리는 어떤 이야기면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른데, 11조라니, 선이라니, 내가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라니, 이런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더 오름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 어려움, 곤란함, 힘겨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경우는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해서 선택한 술과 담배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며 선택한 내 삶의 향락과 유익과 어리석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장은 내게 더 달콤한 것이니 라고 선택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 행동 양식과 선택 방식이 우리의 인생의 해악으로 우리에게 결정되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꽤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서 내 생각이 아무리 어려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붙잡고 살아내면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 고통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찾아오게 되는 감기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내 육체와 상황에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리고 뜻과 의지를 다해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삼가 지키며 행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면요, 복을 주신답니다. 복 받기 싫으면 안 그래도 됩니다. 근데 성도가 복을 안 받으면 도대체 뭘 받고 살겠다는 겁니까? 성도는 무조건 뭘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이 복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 그 가나안 땅이 물을 삼키는 땅이고 안악 자손이 있는 땅인데, 믿음에 눈뜨고 순종하며 살아가니 그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흐르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씀을 저버려라, 그렇게 살지 마라, 대가 지불하지 마라, 어렵지 않냐? 숱한 타협과 자기의를 발동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조차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내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며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고 그리고 사모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경을 관통해서 누가 봐도 복을 얻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누가 봐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명령으로 알고 거절치 아니하고 규례로 알고 지켜나가며 법인 줄 알고 수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삼가 지켜 감당해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어디에서 서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